4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후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벌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비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죄를 떠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시험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꿈꾸던 꿈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형들이 꿈에서와 똑같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시험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시험을 형들이 자신이 총리로 있는 나라를 정탐하러 온 그런 모양처럼 그렇게 몰아세우며 시험을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누명을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아프고 억울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지만 하소연 한번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들이 상상해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요셉이 돼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당해본 사람 바로 요셉이기에 형들이 그 온 것은 너무도 반가운 일이었지만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 없어서 몹시 안타까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 배에서 태어난 자기의 막내 동생. 그 막내 동생이 보이지 않으니 심히 보고도 싶었고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를 향한 그 마음이 아마도 미어지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동생을 붙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형들을 시험하고 옥에 가두는데 이 옥에 갇힌 이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요셉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또 이 형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죄가 어떤 모습일 때 생각이 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18절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이 형들을 감옥에서 꺼내옵니다. 사흘만 가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요셉은 형들을 옥에 가뒀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간절하게 보고 싶은 자신의 동생을 보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생을 데려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고 싶은 동생, 그리운 동생, 그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있기는 한지, 자신과 같이 형들에게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몹시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와서 아주 반가운데 거기에 자신의 동생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볼모로 잡고 자신의 동생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형들을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가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과거 일 형들이 구덩이에 밀어놓고 다시 또 꺼내서 종으로 팔았을 그 형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 형들에게 옥에 가뒀다면 그것으로 그쳤겠습니까? 모진 고문도 했을 것이고 아픔과 고통도 줬을 것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애굽은 요셉의 손에서 쥐락펴락되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하고 싶은 일들이 자기가 마음먹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운 동생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거룩하신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사랑, 값진 사랑,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이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수직 사랑과 수평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 또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거룩하고 아주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자신을 팔은 그 형들도 용서하고 그 죄를 묻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너희는 이같이 행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요셉은 자기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형들을 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놓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곡식은 보내주어야 됩니다. 다 가둬놓고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 죽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들을 풀어주고 한 사람만 잡혀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9명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와 거기에 딸려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돌아올 때 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목숨을 건지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것도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지금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이 무엇입니까? 간첩 아닙니까? 간첩.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간첩들은 아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조를 하고 있지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간첩죄로 물리면 사형당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몰아붙여 놓고 은혜를 입은 것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형들을 풀어주는데 올라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과 또 오가면서 먹을 양식과 가는 노잣돈까지 그렇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따져묻지 않았죠. 절대로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죄가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죄가. 어떤 때 지금 죄가 생각이 났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했던 죄들, 하나님께 잘못한 그런 죄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욥과 같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시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의 신앙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네가 지금 너의 모습,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구나. 지금 이 믿음 놓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들을 때가 없으셨는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이 들려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옥에 3일 동안 갇혔습니다. 길게 갇힌 것도 아닙니다. 3일.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긴 시간 동안 옥에 갇혔었죠. 종살이를 했었죠. 그 과정 가운데 이 요셉을 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것과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똑같은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보면 지금
이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행했던 그 잘못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요셉의 말을 듣고 3일 동안 옥에 갇혀 난 이후에 그 죄들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기에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오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도 조그마한 날짐승들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면 주변국을 위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화내기를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다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들이 간절히 그 죄가 생각이 났기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고난이 닥쳐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감사부터 해야죠. 감사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들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에게 분별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무섭습니다. 살며시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듯 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지요. 넘어집니다. 쉽게.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거짓 목사들 앞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올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 앞에 있으면 말씀이 없기에 갈급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갈급해서 말씀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하나님의 복 얘기만 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부하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 꼭 집어서 잘 사는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그 부자된 얘기만 끊임없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이 변모해 갑니까? 교회 장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 교회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사랑, 그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들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고,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 환난과 역경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걸할 때에,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마음이 괴로움을 듣고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사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람인데, 종으로 파는데,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지는데 형들한테 애걸하고 사정을 했겠지요.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해달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애걸하고 또 애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지금 형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회개하면 다시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죄가 생각이 나서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했으면 그 죄는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기도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었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서 훈련에 통과가 됐기에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앉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셉에게 내려오는 이 이스라엘의 식구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 그렇죠? 70명. 70명이라는 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한 민족이 되고 지금 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가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그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요셉의 그 힘과 요셉이 행했던 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고,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치르지 않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내용을 모르지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닥쳐있는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경에 있는 것 빼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예언은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우리 100% 믿고 따라갑니까?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있는 그 환경과 그 생각이 먼저 주장해서 앞서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잠시만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성경으로 모든 예언을 완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잠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먹지 않고는 갈급해서 살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무엇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그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자신의 잘못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도 핑계대는 모습.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지 않느냐. 핑계대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댔던 그대로 그 모습대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면 내 마음이 찔리면 그것을 바로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안 합니다. 핑계를 대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이 나를 미혹했어. 저 사람이 나를 꼬셨어. 사단이 꼬셨으면 하나님 제 잘못 아니에요. 사단이 미혹해서 그랬어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핑계가 인류 최초의 그 사람이 한 그 죄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잘못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행위, 행실, 말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요셉은 벌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게 받은 것은 자기 동생을 보고 싶어서 그 동생이 그리워서 지금 그 동생을 데려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그렇게 징계를 내렸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를 했더니 이 형제들은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진실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보복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형들을 시험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개와 진심은 결국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구원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억울함이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은혜와 용서를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진정한 사랑이 울려 퍼지고 그 사랑이 울려 퍼지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정의로운 그런 세상,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며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